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닫힌 문을 열려면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열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쉽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리고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여리고성 그러면 안 가봤으니까 무슨 크고 넓은 들판에 성이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 무슨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이 딱 서 있는 그런 성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들판에 서 있는 성이 아니라 이 해수면보다 여리고가요 더 낮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는요 저 넓은 구덩이 속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야 돼요. 여리고성을 가려면 내려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은 어때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표현할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할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견을 했거든요. 얼마 안 돼요. 이 여리고성의 유적지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 유적지를 갖다가 다 찾아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리고성은요, 커다란 성벽이 2개가 둘러져 있대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첫째 성벽과 둘째 성벽 사이가 약 3m에서 5m가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성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근데 성벽과 성벽 사이가 3m에서 5m. 근데 이 성벽 사이에 누가 살았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자, 바깥 성벽을 얘기하는데, 바깥 성벽은 기초가 5m, 그리고 그 위에 성벽의 높이가 8m. 그러니까 총 13m죠. 그 다음에 성벽의 폭이 2m. 2m면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저 끝에서 이 의자까지가 2m 정도 되잖아요. 성벽 두께가 그래요. 자, 그런데 바깥 성벽은, 이거는 이제 바깥 성벽이 그렇고요. 안에 성벽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깥 성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성벽은 더 높아요. 더 높아. 어느 정도로 되느냐? 높이가 뚝이 14m인데 그 위에 성벽을 4m를 쌓아서 높이가 18m예요. 그러니까 바깥의 성벽보다 더 높죠. 높아요. 자,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런 성을 쌓았다. 여러분, 이 성은요,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때 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삥 눌러 우리 한눈에 들어오는 성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은요, 이 성이 있으면 가로가 5.8km, 세로가 5.8km. 얼마나 넓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5.8km. 굉장히 넓은 성이에요. 이렇게 크고 견고하고 높은 성이 무너졌는데, 고고학자들이 이걸 파보니까
이 성이요,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깥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너졌으면 성이 어디서 어디로 무너져야 돼요? 바깥에서 안으로, 그죠? 근데 이 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 가운데 불신자들 있잖아요. 성경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뭐라 그러냐? 이 성이 무너진 것은 지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우리는 이걸 압니다. 여리고 성은 바깥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이다.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기적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앞에 또 버티고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겨우 하나 해결했는데 앞에 떡하니 여리고 성이 앞에 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인생을 체념합니다. 에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잘 되겠어? 체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체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요단강은 내 능력으로 건넜어요? 아니요. 요단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는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 산 넘어 산이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아이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말 것은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으니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닫힌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닫힌 문. 문이 닫혀 있으면요, 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혀 있는 문은 열면 돼요. 열면. 내가 열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닫혀 있대요.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닫힌 여리고성의 문을 여는 방법이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무슨 이렇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여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분명히 예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일종의 예배입니다. 심심해서 성을 돌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걸 6일 동안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예배를 7번 드립니다. 7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 13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막막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 예배를,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 있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근데 우리가 예배를 13번 드리는데 예배 한 번 드리면 여리고성이 13분의 1이 무너져 내리면 얼마나 예배 드릴 맛이 나요. 와! 그러면 우리가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조금 더 무너지겠네.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13번 다 돌 때까지 여리고성이 안 무너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다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보통 큰 문제가 생기면 13번 예배를 갖다가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정성껏 드린대요. 예배를 13번을. 그러고 났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거든요. 자기는 이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정성껏 13번 드려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번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동안 자기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있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문이 있다면 예배의 능력으로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13번을 연속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화되죠. 어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가 쉽냐 말이에요. 예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첫째로는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지 않은 채 그 초롱성에 여리고성을 갖다가 돕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름이 한쪽 길이가 5.8km예요. 그러니 여리고성 둘레는 어때요? 삥 둘러. 삥 둘러. 여러분, 이 둘레를 갖다가, 원의 둘레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이 둘레는요, 좋기 3배가 넘어요. 15km가 넘는 거리예요.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15km가 넘는데 제 7일째 되는 날은 곱하기 7. 쉬워요?
7호 35, 7일은 7. 105km예요, 105km. 우리는 뭐 성을 7바퀴 돈다 그러니까 무슨 동네 도는 거 생각했죠? 그거 7바퀴 돌려면요, 105km를 돌아야 돼. 이게 쉽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을 돌 때 성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화를 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 들어요. 아니,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당장에 느껴지는 마음이 뭡니까? 이게 뭐지? 우리 새벽 기도 때 나눴지만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이 너무 그 고통이 오래 가니까 감옥에 갇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기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13번의 예배, 13번의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악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자꾸 잡생각이 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앞에 막 무슨 마이크 켜놓은 차가 지나가면서 막 떠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 견딜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어떤 때는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13번의 예배를 연속해서 드릴 수 있다?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연속되는 예배다운 예배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예배를 해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악한 마귀가 지금 나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이 예배를 그 악한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드리면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눅 드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관원들이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니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잡아가둘 거야. 협박합니다. 주눅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협박에 주눅 들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주눅 들어야 될 상황에서 주눅 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능력입니다. 저는요, 제 성격이요,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이에요. 저는 가만 놔두면 우울해져요.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주눅이 잘 들어요. 그래서 툭하면 낙심하고, 툭하면 좌절하고, 툭하면 걱정하고, 툭하면 염려합니다.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뭐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살려고 예배 드려요. 저는 예배를 안 드리면요, 저는 이 우울함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주눅 들지 않으려고 더 기도하고 주눅 들지 않으려고 더 성령을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모임 안에 저같이 주눅 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해라? 아니에요. 얘기하지 말래요. 침묵하래요. 왜요? 불안한 사람이 자기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옆 사람도 덩달아 불안해져요.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 걱정된다 그러면 덩달아 옆에 있는 사람도 걱정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침묵해라. 예.
이상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 잘 안 해요. 뭔 문제가 있을 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주로 뭐예요?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꼭 옆에 동조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문제를 돌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에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내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 13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걱정이요 근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연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작업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배냐, 아무 능력이 없는 예배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쌓아놓을 때에 어느 순간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때가 이름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허물어뜨려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문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알잖아요. 예? 내가 걱정한다고 뭐 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연속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죠. 때가 이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열흘이 지났어요.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열흘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던 첫날부터 조금씩 임하신 게 아니라 때가 이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10일만 참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 이 집 못하겠다고 9일째 되는 날 나가버렸어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나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아. 그러면서 9일째 되는 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500여 명에게 보였다니까 500명이 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당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럼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몇 사람? 120명. 그러면 나머지 380명 이상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중간에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딴 데 돌아봐요. 딴 데. 남들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모든 예배를. 이렇게 능력 있는 예배가 쌓아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질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인생은 힘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능력이 없습니다. 왜? 쌓아놓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능력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필요할 때, 마치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싸우려고 하다가 막 싸우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태양아 너는 머물러라. 급하니까. 근데요, 모세와 같이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회막에, 기도하는 회막에 사람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모세까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고 나니까 급할 때 태양을 멈추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요. 달 멈추라 그러니까 달도 멈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쌓아놔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능력으로 닫힌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두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본문 3절로 4절 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단순함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단순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미국 LA예요. 지금요, LA를 갖다가 그 땅값 비싼 곳을 유태인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 땅을요, 유태인들하고 그 중국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 미국 LA에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요, 맨날 중얼거리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중얼.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아, 도대체 할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퇴를 했는데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이 LA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곳을 걷습니다. 이 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그거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40년을 밟았대요. 근데요, 지금 이 LA의 상권을 유태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미련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밟을 수가 없잖아요. 밟을 수가. 그러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 닿는 데까지 살다가 자기 힘 빠지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밟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능력으로 쌓아지는 걸 믿습니다. 제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발걸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나머지 에너지는 다 어디에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될까 안 될까 그거 고민하다가 끝나요. 고민하다가. 자,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길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고 나면 두 번째 갈 때는 더 쉽고 세 번째 갈 때는 더 쉬워요. 왜 첫 번째 가는 길이 어렵냐?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이거 고민해야 되니까. 근데 한번 가고 나면 길을 알잖아요. 쉬워요. 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요, 고민하지 말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내 힘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능력을 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열려면 첫 번째로 뭐요? 예배를 쌓아놓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거기에 에너지 사용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쌓아놓아서 하나님께서 맘 놓고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우리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지라도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에게 야, 물 길어다 부어라. 예, 물 길어다 붓고 그거 퍼다가 잔치집에 갖다 줘라. 예, 갖다가 퍼다 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때가 이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닫혀있는 인생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문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것 같았으면 옛날에 해결됐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연속적으로 드리며 능력을 쌓아놔야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헛되이 왔다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